아모스서 1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열방의 심판의 말씀에 그 여섯 번째 나라는 바로 모압입니다. 이 모압도 암몬과 마찬가지로 모압과 암몬은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을 당시에 그 창세기 19장에서 그 아브라함의 조카인 그 롯의 그 이 두 딸들이 이제 자신들이 더 이상 이 땅에서 이 땅 자체가 멸망해 버렸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그 이 마지막 때의 그런 절박함 가운데서 동굴에서 살 때에 그의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낳은, 말하자면 부정한 아이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 친척벌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 뭐 사촌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항상 이스라엘과 그 충돌을 일으키고 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항상 모압과 암몬이 그렇게 그들을 괴롭히고 또한 그들의 형제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적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어떤 면에서 이 모압 사람들은 또한 많은 그 경우에 이스라엘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다윗의 할머니인 그 룻기의 주인공인 그 룻이 바로 모압 여인이죠. 그런데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그의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그 유다 지파의 또 하나의 그 이 가문의 명맥을 잇게 되는 그러한 사명을 그곳에서 하고, 보아스와 결혼해서 이제 이새를 낳고 그 이새가 이제 다윗을 낳게 되는 것인데요. 모압에 대한 심판, 모압의 죄의 몫은 무엇이냐면, 그 다른 나라의 죄들은 다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그 행한 죄들, 또 이스라엘의 행한 범죄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했던 것에 관계가 있는데, 모압의 죄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서 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압과 에돔이 전쟁을 하였을 때에 모압이 승리하였을 당시에 에돔 왕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 뼈를 모압의 신에게 그 산 번제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모압의 그 우상 숭배 가운데 하나는 그 인신 제사, 그러니까 사람의 뼈나 사람의 살을 태워서 그들이 믿는 신에게 그들의 수호신에게 그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그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서 벌어졌던 그 인신 제사의 한 그 면인데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 몰렉에게 뭐 자기 아들을 바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처럼, 그렇게 될 때 뭐 자신들의 그 뭐 전쟁이나 또 재앙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그 제사인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 에돔 왕의 시체를 끌어내서 그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이 열방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이스라엘과 관계없이 이 각 나라, 각 열방, 각 국가가 자신들의 행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우리도 오늘날에 뭐 르완다나 또 킬링필드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뭐 버마나 또 뭐 지금도 뭐 내전이나 그런 학살들이 일어나고 있는 뭐 시리아나 뭐 그러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 학살,
그러한 곳에서 일어나는 압제, 뭐 저 북한 땅에서 그 독재의 체제, 그 우상 숭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 위협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고 또 핍박하는 그러한 그 인권의 탄압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뭐 단순히 이게 그러한 나라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정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이거 우리의 일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이다. 너희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없지 않느냐. 이건 뭐 우리 안에 우리의 법대로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있는 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지만은 율법이 없는 자들은 그들의 양심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는다.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러한 법들이 다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양심과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이지, 율법이라는 것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자화 되었을 때 그것이 뭐 율례와 규례와 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그 아무것도 없어도 온 열방은 자신들의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을 받고, 그것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 가운데 주심으로써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끌어내는 것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그 개념을 새로운 것을 받았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시내산이라는 그 공간 안에서 마치 그 보물이 묻혀져 있는 보물이 캐내어진 것과 같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그것이 끄집어내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외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내면,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 가운데 이미 깃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가책이 없고 그러한 공의가 회파되면서도 우리 안에 아픔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그것은 어떤 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그 범죄자들, 아주 오랫동안 그 법의 눈을 피해서 검거가 되지 않고 뭐 공소시효를 거의 가까이 두고 있는 그러한 범죄자들이 그 한 십수년 동안 아주 오랜 그 장기 미제의 사건 가운데서 간혹 이제 경찰에 잡히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 항상 그들의 어떤 심경이 어떠냐는 물음에 정말 후련하다고, 차라리 잡혀서 법의 심판을 받는 게 나은데 이제껏 뭐 정말 10년 넘게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그 양심의 가책, 그리고 자기가 그 가했던 그 피해자들의 어떤 그런 그 아픔들이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지옥과 같은 생활을 했다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지으신 것이 아니고 온 열방을 하나님께서 다 지으시고 또한 열방을 포기하시지 않고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모판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쭉 이스라엘에서부터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 온 열방에 또한 남은 자들이 되고 그 남은 자들이 이제 온 열방의 회복을 이끌어낼 것이고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열방의 심판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 그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시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는 어쩌면 이스라엘의 심판이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거기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 열방의 심판의 메시지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7번째 나라를 바로 남유다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번째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심판의 완전수가 꽉 찼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열방 가운데서 마지막 나라인 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하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꼭 같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들은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그 유대인들, 유다 지파의 또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만이 남아 있는 곳이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흔적 없이 흩어진 나머지 10지파의 이야기인데, 근데 그것이 지금 이제 그 7번째 나라인 유다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유대인들의 심판의 그 상징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는데, 그들이 유다의 그 심판의 제목은 율법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로마서 2장에 나왔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셨고 율법을 맡겨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의 핵심은 굉장히 단순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이것이 이제 율법의 핵심인데, 사랑 없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씀으로써 율법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그 서로에 대한 증오와 저주와 판단의 기준으로 그것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율법만큼 중요한 선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잘못 사용한 것,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심판하시겠다고, 유다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유다도 이스라엘의 뒤를 이어서 560년경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유다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리고 유다의 멸망으로 이제 열방의 모든 심판들이 다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이제 펼쳐지는 것이 아모스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범죄하는 것이 이제 쭉 2장에서부터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네 가지의 그 항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것을 네 가지의 죄로 분류하였는데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것을 네 가지의 죄로 범죄하는데, 첫 번째는 그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불의한 제도 그 자체, 이스라엘의 불의한 법, 말하자면 불법이죠. 그래서 그 네 가지의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이 얼마나 회파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 선지서에서 숫자 4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총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전체가 이 네 가지의 범죄의 그 범주 안에서 이러한 그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데, 특별히 아모스서에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의예요. 정의.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자면 그 사회적인 정의로 번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번역하는 그 번역자들이 그 예전에서부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예전부터 그 번역을 명령하고 번역을 담당하고, 그래서 번역을 해서 출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왕과 그 왕의 주변에 있는 귀족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럽 기독교에서 그렇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영어 성경에 그 모태가 되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그 뭐 흠정역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 이제 제임스 왕이 명령해서 명을 내려서 그 번역을 하게 한 그 책들은 이제 또 번역가들은 대부분 또 유대계의 번역가들입니다. 그래서 그 번역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특별히 이 국가에 대한, 그러니까 뭐 정의, 또 국가의 법에 대한 일들, 공의와 정의, 이런 것들을 모호하게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얼버무리는 뭐 의라고 번역하는 것이, 영어로는 justice라고 번역해야 되는 것들을 그냥 right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그냥 영적인 것에만 국한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기를 바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서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의 정의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끼워 맞춰서 나의 어떤 개인의 은혜, 개인의 회복, 개인의 어떤 영적인 문제로만 이걸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사회나 또 국가의 어떤 권력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국가나 또 이 역사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고 너희는 그냥 영적인 일들이나 해라, 이러한 식으로 그 우리에 대해서, 또 이 말하자면 그 믿음과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 그 한계를, 그 벽을 다 둘러 쌓아두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도 어느새 거기에 갇혀 있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 교회가 정치 세력화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치가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교회가 거기에 힘을 쏟아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냥 욕망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정치의 목적이라는 것은 다 권력에 있는 것이지, 물론 거기에도 뭐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것이 있지만은, 태생적으로 그것에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힘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힘이 있어도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권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거기에 뭐 개입을 해서 뭐가 어떻게 돼야 된다, 이것은 우리의 영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정치, 사회 이런 거는 우린 잘 몰라, 그리고 알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자신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역사의 주관을 하시는 하나님과 지금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자들은 정치인들이나 왕과 그 권력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가 오지 않는 것, 전쟁이 일어나는 것, 외교, 그리고 지금 공의,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맡겨주신 사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사명을 다 내려놔라, 그거 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냥 너희는 너희 은혜 받고 말아라, 이것이 대적들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혹은 이 재단 가운데서 사회 정의나 아니면 이러한 그 정의나 공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뭔가 좀 성도들에게 이게 잘 맞지 않는 옷같이 느껴지고, 또 거부감들이 있습니다. 그냥 뭐 조 목사님 왜 뭐 정치적인 발언들을 하시나, 뭐 아니면 그러한 어떤 정의에 대해서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나 하는데,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항상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의 가장 아픈 부분들, 가장 가려진 부분들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것을 그러면 무엇으로 해결할 것이냐?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써 말미암아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선지서의 아주 가장 강력하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서를 읽을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 문이 열리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 땅의 공의가 얼마나 회파되었는지, 인권이 어떻고, 뭐 저 북한 땅의 그런 인권이나 또 핍박이나 그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다 외면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부자 나사로의 죄는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게 아니에요. 그의 문 밖에서 죽어가는 그 나사로와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가운데서 죽어가는 나사로가 있는데 그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죄가 있어서 지옥에 가서 그 타는 목마름 가운데서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은 제발 좀 저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그것 좀 알려달라고, 그 말씀을 알려달라고. 그런데 그곳을 지키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그 말씀, 메시지를 듣지 못하면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곳에 가서 말을 한다고 한들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부요한 가운데에서 물론 뭐 우리에게도 아픔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절대적으로 지금 죽어가는 아이들, 치료를 받지 못하는 임신부들, 뭐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과 임산부들, 이러한 사람들이 있고 그 아주 죽음에 그 내몰린 아이들이 있는 그러한 저 북녘 땅에 대해서 죽어가는 것을 외면하는 부자와 같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종교적인 아니면 그냥 뭐 세상적인 그러한 잔치집에서 그렇게 살고 외면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돌이킴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서너 가지의 죄악들에 대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이 서너 가지의 죄악들은 지금 그 멸망해가는 북이스라엘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땅이 얼마나 회파되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말 아주 간절하게 애통해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7번째의 나라까지 그 심판, 유다의 심판에까지 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그 당시에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어쩌면 자신들의 멸망이나 심판이 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 선포되기 전에 이 자신들의 눈의 가시와 같았던 그 주변의 7 나라들, 그리고 마지막에 7번째 이 남유다에 대한 심판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속으로는 굉장히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그들이 얼마나 더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남의 옷에 붙은 그 티끌을 우리가 보면서도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이고 나의 본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항상 은혜가 가장 풍성한 지점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안에 있는 추악함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주변의 사람들도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안에 있는 내면의 어떤 본성들이 그 전에는 그저 숨기고 기만하고 자기 자신도 숨기고 남에게도 숨기고 있었던 그 일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게 고통스럽고 마치 심판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 들보를 걷어내야만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죄성,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아주 그 심판받아야 할 그 자아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드러내 주시고, 그 욕망과 그 본성 가운데서 그저 나를 숨기고 내가 의인인 것처럼 살아왔던 것에 대한 심판과 또한 통분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